복과 저주의 주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설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설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참 이렇게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 또 지금도 여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또 거기에 그 예민합니다. 미신. 그래서 설날에 특히 더 그러하죠. 그래서 정초가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봐요? 점을 보죠. 토정비결, 소위 말하는 토정비결 봐서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토정비결 보고, 또 이제 청참이라는 게 있대요. 청참, 듣는다라는 건데 뭐냐면 새해 첫 새벽에 사람 소리나 짐승 소리를 듣고 그날 이제 처음 듣는, 새해 어떤 소리를 처음 듣느냐에 따라서 기라기도 하고 또 불기라기도 하다. 그래서 첫날 까치 소리를 들으면 복이 있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불길하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또 복졸이라는 거, 요즘은 별로 잘 안 들어봤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설날 이른 아침에 또는 이제 섣달 금음날 지나고 딱 자정이 지나고 나면은 그 조리, 대나무를 이렇게 가늘게 쪼아서 엮어 만든 그 조리를 사가지고 이제 벽에다 걸어두고 복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복졸이. 이 조리라는 게 이제 쌀을 일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리로 복을 일군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설날 해놓으면은 복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복조리라고 붙여놓은 거죠. 또 야광기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야광기. 사람들이 설날 밤에는 이제 야광이라는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신을 신어본대요. 갖고 신이 그 발에 맞으면은 그 신을 신고 간답니다. 그래서 설날 이렇게 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설날 잠잘 때는 신발을 다 이렇게 감추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이 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조나 이렇게 그 걸러내는 곡식들을 걸러내는 채를 그 문 앞에다가 붙여놓는데요. 붙여놓으면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그 눈금 새다가 몇 개인가 눈금 새다가 밤새내 새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날이 새면은 이제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뭐 진짜일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으면 지금도 하겠죠, 그렇게.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이 없고, 풍수지리, 뭐 묘자를 어떻게 잘 썼느냐. 또 아마 설날 때 또 이제 아마 묘 이렇게 방문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가서 묘를 보니까 뭐 조상 묘에 풀이 많이 나 있으면 후손들이 복이 있고, 뭐 나무가 어떻게 뭐 자라가지고 뿌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복이 없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또 이사 가는 날, 뭐 손이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또 개업을 하면 고사를 지내고, 또 손금을 보고 장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기는 그런 것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과 저주의 주제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사실 나의 은총을 입은 자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너무나 정말 참 감사하고 좋은, 이렇게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맨 마지막 구절이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식자우환이라고, 왜 그런 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축복한다라는 것은 빌축자 해가지고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목사가 성도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또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껏 은혜 받고 초치는 게 아닌지 죄송합니다. 오늘 또 마침 또 이게 말씀에 또 맞게 또 그렇게 찬양을 잘 준비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 곡을 만드신 분이나 가사를 쓰신 분들이 사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평소에 또 무심하게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미신적인 것이 우리를 복을 주거나 또 재수 없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가 이제 다 거의 끝이 나고 마지막 이제 한 4, 5개월 정도를 그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의 막바지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처음 정복한 곳이 여리고성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즉 가나안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곳은 모압 평지인데 거기에 보니까 2절로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렇죠?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번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눈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의 전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스본 왕은 바로 이 모압을 정복한 나라였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복했던 나라를 저 이스라엘이 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상황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 비유로 나오는 것이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족속과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즉 이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롯의 자손인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족속과 전혀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마치 에돔과 전쟁하지 않고 그저 순순하게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도 역시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은 지레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겁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까닭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을 해서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욕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을, 괜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고 또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온갖 쾌락과 온갖 악한 일들을 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신앙을 가진 것 그 자체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야소교를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서울에 가면 양화대교 그 밑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을 자른,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처형했던 바로 그 자리, 절두산. 오늘 현대에 와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또 군대에 입대해서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사실 연단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러한 그 연단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린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22장 5절로 8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에돔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려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족속이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멸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압이 이제는 먼저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주를 요청하게 합니다. 마치 사극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후궁이 중전에 뭐 자식이 뭐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낙태하도록 뭐 한다든지, 또 뭐 자기가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칠 텐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무당이나 그런 점술가들에게 힘을 빌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이유가 보니까 민수기 2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대표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지금 모압 왕의 속셈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저주하여서 자기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숱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 사람들이 합니다. 북한에서 막 대포를 쏘고 연평도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해도 사실 이게 후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지척에 외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막 핵폭탄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국에 있으면 야, 니네 부모님이랑 괜찮냐? 어떻게 그런 데서 살고 있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 그렇게 뭐 터지거나 말거나 별로.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대적들과 이렇게 좀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문 밖에서 그 누가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짐승처럼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금 그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안보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복과 저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모압 왕이 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저주를 한 다음에 그들을 쳐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저 좌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22장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 이 발람이
그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요즘 말로 하자면 뭐예요? 이런 무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통방통하다 하고 얘기하죠. 신통방통한. 그 사람이 복을 비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귀의 사건이 나오죠.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람이 가지 않았어요. 모압 왕이 와서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들을 가져다가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나귀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막 벽에다가 막 기대니까 치대니까 그 발람이 이 발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더라. 근데 왜 나귀가 가지 않았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읽다가 보면 조금 의혹이 되는 부분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셔 놓고 정작 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걸까?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와서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어쩌면은 그 속에는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해줘야 되겠지. 그 돈에 팔려가지고 발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람의 마음에 있는 그 숨겨진 동기를 보시고 그를 막으셨어요. 한 번 더 경고하셨어요. 너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면은 너는 죽는다. 네가 지금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주하러 가는데 너 죽는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발람이 신통방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 중에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저 지금 이제 그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자를 보는데 이 큰 유리벽이 있어요. 저기 사자가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사자가 달라와가지고 이 아이가 달려들어요. 달려들고 막 긁는데 이 아이는 무섭기는 무서운데 이 사자가 전혀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벽이 든든히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여서 이사 오게 될 때 이제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삿짐 센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짜에 가야 되는지 이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이삿짐 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이날은 좀 이렇게 비싸고요, 이날은 좀 싸고요,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날은 싸고 왜 이날은 비싸요? 이날은 손이 있는 날이고 이날은 손이 없는 날이고. 제가 어떤 날 이사할게요? 네, 싼 날. 손이 있는 날이 싼 날인데 뭐 싼 날이죠, 당연히. 그죠? 손이 있다고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저렇게 하면 복이 없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여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참 밉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번성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건만,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얼마나 끊임없이 불평합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 망정,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복 주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믿습니까?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생각을 하면 복을 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떤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가 위하지 않는가? 위하실까요 위하지 않으실까요? 위하시죠. 왜?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물건을 비싼 돈 주고 사면 어때요? 아주 애지중지하죠. 뭐 명품, 저는 명품 잘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명품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집에다 막 이렇게 막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뭐 적당히 싼 거 사면 어때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저희 아내도 쇼핑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옷을 입고 갔는데 음식이 튀어가지고 하니까 앞에서 어떡해요? 이게 옷 버려서 어떡해요?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렇게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8,000원짜리예요. 만약에 그게 500만 원짜리고 이러면 뭔가 비싼 돈 주고 샀으면 그만큼 사람이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요, 명품 말고 이렇게 짝퉁이 나오잖아요. 가방도 이렇게 무슨 구찌니 이렇게 그렇죠?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그래서 비가 와서 이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면은 이건 짝퉁인 거고, 이게 진짜 명품이면은 가슴에다 품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만큼 보호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 계속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고발해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누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8장 결론에서 38절로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재수가 없겠어요? 뭐가 복이 달아나겠어요? 옛날 어른들이 발 떨면 야, 복 달아난다. 발 떨어도 복 안 달아나요. 옆에 사람만 좀 번거롭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 바산왕 옥이 그들과 싸우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린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해치려 하지만 때는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질병과 온갖 악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